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심 이름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아멘. 오늘은 영적 요셉 자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 그 후손, 요셉 그 자손들이 마지막 때 큰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암시하고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반석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요셉의 자손으로 나셨나요? 아니잖아요. 유다 자손 그 계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육신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24절에는 그로부터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육적인 우리 예수님 목자 나시고 육적인 요셉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요셉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반석 대신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도 영적인 요셉의 자손들이 주어지는 사명이 있을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요셉의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은 곧 빛의 아들들의 열매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 열매.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들. 이들이 빛을 바랄 때 그들이 곧 영적인 요셉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육적인 자손이 있느냐 없느냐? 있잖아요. 두 사람이나 낳잖아요. 두 명이나. 그 말씀이 창세기 4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남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에브라임, 둘째가 므낫세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예언하면서 뺏어버려요. 그 아들들을 뺏어버려요. 그 말씀이 48장 5절에 있죠.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아비가 뺏어버려.
그러면서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들 후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의 형인 명의 하에서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두 아들을 낳고 그 후에 낳는 자손은 네 자손이다 라고 뺏어버립니다. 누가 뺏었어요? 그 아비가 뺏었잖아요. 야곱이 뺏은 거예요. 아비가. 그리고 난 후에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형들과 같이 똑같은 반열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이 들어가고 12지파 중에서 둘이 빠지잖아요. 누가 빠졌어요? 오늘은 장자 요셉이 빠지고 그 다음에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그럼 그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12지파에 들어가서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고 난 후에는 육적인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이후로 낳는 자들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몸을 다 벗고 성전으로 세워진 빛의 아들들의 열매로 아들들이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들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보면 요셉의 자손들이 된다.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 49장 24절에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이신 목자가 나시고 영적인 우리 예수님도 요셉의 반열을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나실 것을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그 육적으로 난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이 창세기 41장 50절로부터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제사장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 여기는 애굽이죠. 애굽 땅이죠. 애굽 땅에서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은 뭐예요? 애굽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제사장은 뭐예요? 술사들, 점쟁이들이 그 당시에 애굽의 제사장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세상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술사, 점쟁이, 돈 많은 사람들, 술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어떤 나라에 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이끌어가는 메이슨이라고 하는 자들도 결국은 뭐요?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에게 꼬여서 사단의 역사로 이 세계를 주물락주물락하고 지금 현재 육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뜻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곧 이 뜻은 무슨 얘기냐? 성령 받지 못한 종들이 성령의 약속 받은 자 요셉을 핍박한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갚아주셨다.
라고 므낫세라 이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절에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이 유다가 그 소생들의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렇게 에브라임이 먼저 나온 거예요. 므낫세는 육적인 장자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는, 요새 장자권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48장 5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유다가, 아비가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므낫세가 형이지요. 그러나 이 차자가 날 때 영적으로 그 우위가 되겠지요. 그 하나님은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차자를 낳고 나서 이렇게 의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땅, 요셉이 수고한 땅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죠. 애굽 땅은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창성한다는 열방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방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고 예언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애굽의 땅에 7회의 풍년이 그쳐버렸다. 그러고 난 후에부터는 뭐가 나와요? 7년 흉년이 들어가죠. 마지막 때도 7년 풍년이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의의 열매,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 시기가 바로 7회 좋은 이삭이 태어나는 풍년이 되는 그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제 7회 풍년이 그치고 나면 이제 흉년이 온다. 이제 기근이 온다. 마지막 때는 어려움이 닥쳐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자손과 육적인 자손을 갈라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은 육적인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박탈해버리고 요셉에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요셉의 자손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유다 그 괴를 통해서 주권자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유다가 아니라 요셉에게 있다. 명분, 영적인 축복은 요셉이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분이에요, 명분. 명분은 뭐야? 영적 이스라엘 장자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는 뭐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장자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 장자들이 요셉이다. 그들은 뭐야? 요셉과 야곱은 뭐야? 신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이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야곱의 12형제들은 11형제들이 그러니까 11형제는 뭐야? 종의 형제, 종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왕의 신분이요, 야곱의 그 12 자녀들은 그냥 야곱 빼고 거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으니까 12를 맞죠. 또 유다 단이 빠졌죠. 단은 아예 그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왜요? 왜 떨어졌을까요? 그건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죠. 그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갈리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와 또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로 갈려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현재도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가 지금도 공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현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에 있는가? 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내 입으로 나오는 이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나오는 이 열매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올라가 왕권을 누릴 자인가,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 종으로 살 자인가, 이것이 판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냐? 기왕이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죠. 이런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비밀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닫고 그 말씀을 뭐야? 장세전서부터 계획해놓은 그 말씀이 내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심령에서 그 말씀이 깨우쳐나오고 성령이 나를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여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입니까? 알지 못할 때는 뭐예요? 요셉의 후손들, 자손들, 그 신분을 가진 자들, 화목직책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자들이 땅에 속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도 또 나뉘지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 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분들과 또 이 세상에 살다가 다 불에 타서 사라질 분들, 이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인가 잘 생각하면서 더욱더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더욱더 기왕이면 하늘에 속한 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로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인쳐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면 육적인 기도는 얼마나 유창하게 많이 잘하시는지 몰라요. 진짜 영적인 기도는 안 해요. 영적인 기도는 어디에 끝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것 말씀 끝이요. 그리고 육적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내 사업 어쩌고 저쩌고, 내 육신 어쩌고 저쩌고, 이 기도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육적인 기도보다 영적인 기도, 하나님을 아는 기도,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도, 이것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유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은 다는 이스라엘을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접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는 그 백성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 백성을, 우리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다는 길의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사단의 일을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독사네 독사.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우리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우선에 미혹된 단지파다. 곧 이 단지파가 쭉정해야 된다. 쭉정이를 가르치고 있죠.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단지파는 황충재앙 때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로서 멸망당할 자를 단지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단지파들은, 그 후손들은 재주가 좋아요. 재주가. 손재주가 좋고 뭘 하는 거 머리도 비상하고 좋대요. 다 좋대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와 그런 손재주를 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야? 거기에 제사장의 그 역할까지, 자리까지 꿰차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 말. 지금 이 시대에도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성전을 장악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그 파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엿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심판해버리는 게 하늘나라 못 가게끔 쑤시는 거예요. 쑤시는. 바로 여기서 그 역할을 하고 비둘기 팔고 또 소와 양아 또 돈 바꾸고 이거 다 허용하고 그것을 제공해주고 거기서 또 세금 걷어서 입만 복귀하는 그 제사장들, 그 역할을 이 단지파 그 후손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상을 다 엎어버리고 돈도 쏟아버리고 쫓은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4절에 또 이렇게 미리 예언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들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뱀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넘어뜨릴 것을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 때도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잘 믿어가는 자들을 방해하고 지금도 공격하고 또 우리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무리들이 이 단 지파 그 후손의 그 계열에 된 영적인 그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분별력이 생겨서 그러한 자들은 피하게 되죠. 왜?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면은 물러간다고 했지만 물러간다고 했지만 곧 다시 와요. 왜 다시 돌아올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리 나는 가만히 있더라도 그들이 오다가도 그들이 물러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하셨던 그 말씀 어찌됐든지 간에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고 깨닫게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빛의 아들들의 사명 곧 좋은 이삭, 7 이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아들들의 사명이 곧 뭐요? 영적인 요셉의 자손의 사명들입니다. 7년 훈련 기간 안에 이 영원한 복음, 곧 천국 복음으로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광야와 같은 황무한 땅에서 하나님의 숨겨놓았던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양인 의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처음에는 겉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서 자꾸 들어가면 나중에 때가 되면 점점 익어지지 않습니까? 익어지고 나면 나중에는 단단해져서 알이 딱 벌어져가지고 열매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7년, 6년, 전 3년 반 기간에 2년째는 회개에 합당한 굵은 배우들이 있고 나오는 이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은 누구냐? 알곡이죠. 야곱의 남은 자손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됩니다. 또 이들이 소출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을 소출하는데 쓰임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요셉의 그 자손들이 곧 빛의 아들들이 후 3년 반 이 아들들이 휴고되고 난 후에 휴고되고 난 후 빛의 아들들이 마련해 놓은 환란의 피난처인 고센 땅 곡간으로 도망가서 1260일 뭐 3년 반 한때 둘때 반때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고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 요셉 가르치고 있죠. 요셉의 영적인 자손.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곧 요셉의 영적인 자손이 된다.
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요셉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호련히 하늘나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나라 하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요셉의 자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논란을 싸우니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신 가까운 이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창세전에서부터 비오는 말씀해 놓으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마음으로 심령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기를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